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일과 같이 한밤중에 찾아온 벗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제2장로교회 큰 교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 남편이 심장 판막증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이제 몸을 검사하는 중에 직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암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병이 심장 판막도 심각한데요. 암도 심각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급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심장 판막부터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치료하기로 그렇게 이제 암은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기로 하고 심장 판막을 수술했습니다. 수술하면서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려서 잘 마쳤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정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직장암 이제 치료를 위해서 몸에 검진을 하는데요. 직장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치료가 이렇게 암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이에요. 그런 삶 자체를 살아있지만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셀에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구원하시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동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 나눌 때 이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들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들려주신 그 예화, 한가운데 예화, 한밤중에 집을 찾아온 벗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쳤어요? 많은 걸 가르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핵심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밤중에 찾아온 벗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또 결론을 내리시기를, 여러분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기를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실망할 거예요. 아파트를 구했는데 왜 성령을 주시나? 우리는 아파트를 구하는데 아파트를 탁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아파트하고 뭘 선택하겠어요? 아파트. 그렇죠. 당연히 아파트죠. 돈이 더 낫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서도요, 어떠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결론을 내리면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라는 거죠. 대화하고 요청이라는 거죠. 뭘 요청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도의 핵심은요, 한가운데 핵심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죠? 자식이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되신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막 열심히 땡깡으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집중이 뭐냐니까, 내가 신음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강조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네. 우리 집에 지금 고양이 풍년. 집에도 누가 한 마리 또 버린 고양이 데려갔다 놓고 키우고요. 뜰에요. 고양이 2마리가 이제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7마리를 낳은 거예요. 오글오글 해요. 네. 그것들이 이제 먹을 젖이 없으면 있잖아요. 젖을 충분히 못 주면 물어 죽이거든요, 애들이요. 새끼를 물어 죽여요. 또 젖이 충분히 안 나오면 젖을 못 먹는 애는 반드시 죽어가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가 벌써 있잖아요. 벌써 갔어요, 이렇게. 젖을 못 먹어가지고. 경쟁해서. 그래, 이러고 있어요. 건드리도 막 다른 애들은 뛰고 다니고 막 엄마랑 아버지랑 막 장난치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막 밟고 다녀. 그래도 눈을 못 떠, 이렇게. 힘이 없어요. 걔는 죽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가요, 고등어, 노르웨이산 간을 하지 않은 이런 고양이한테 간 들어간 게 안 좋거든요. 네. 노르웨이산 간 고등어, 간 아는 고등어를 10,000원치 사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먹인지 몰라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먹이를 들고 가도 어른거려요. 새끼들한테 뭐 할까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어른 건지 몰라요. 먹이를 가져가도요. 그래서 이제 먹이고, 여러분 제가요, 좋은 사람이 못해도 고양이까지 불쌍한 거예요. 얘네들 안 먹으면 물어 죽일 건데 생각이 들어서 그 먹이잖아요. 그냥 저한테 어른거리도요. 어른거리도 이놈의 자식아 먹어야 산다. 네가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엄마가 잘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또. 둘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둘이서 사이좋게 누가 가까이 오면 다른 고양이 지나가면 막 둘이서 있잖아요. 나를 세우고 막 새끼를 보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야, 너네 참 훌륭한 부부다. 7마리 나는 거 새끼 지키려고 막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지키고 또 막 장난쳐주고 막 핥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지금 눈을 못 떠요. 밟고 이래도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갈 때에 자격 없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부흥에 참석하고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이기게 되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싸움과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넘어지면서 이런 배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지면서 배우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절날 때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온 천지 사방에 흩어지는 자녀들이 다 와서 같이 밥 먹는데, 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자식이 빠졌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공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요. 주로 이제 큰 회사에 이제 뭐 라인 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니까. 그거는 꼭 명절 때요. 명절 때만 회사가 쉬어야 그걸 까니까요. 회사가 쉴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참석을 못 해요. 그럴 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한 구석에 이놈의 자식 속으로 그놈의 일 때문에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뭐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전에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시험에서 1등하고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남편과 아내, 완벽한 아버지와 어머니, 또 완벽한 아들, 딸이 아니어도 어떤 때는요, 부족할수록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사실은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내 아들, 딸들이 부족할수록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애착이 가고 더 보살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더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적이 좋으면 내 아들이다. 성적이 나쁘면 네 아들이 아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는 하나의 갈등입니다. 갈등.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제 뭐 김창옥 씨 강연을 들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이 약한 줄 언제 아는지 아세요? 자기 몸이 약한지는요, 운동을 할 때 안다네요.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한번 당겨 보세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때 안다니까요. 운동을 안 하면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 딱 깨닫는 것이, 와,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되네. 야,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 야,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주 실족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어요. 성령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뻔뻔할 정도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생각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죠?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맡겨놓은 것을 다하는 것처럼, 맡겨놓은 것을 다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좀 저희들이 한번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가난한 집주인이죠. 가난한 집주인. 그에게 한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에게, 한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온 굶주린 벗이 집을 찾아왔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주고 싶지만은 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들의 삶의 문제죠. 그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없어요. 내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집안에 그에게 줄 떡이 없다는 사실이 굶주린 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내 먹기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써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와줄 것이 없지만은,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었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밤중이지만은 이웃에 있는 벗의 집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의 굶주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함이에요. 이 사람이 굶은 채로, 시장한 채로 잠을 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벗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아무리 깊은 밤이지만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아주 강한 그 책임감, 이게 바로 뭐죠? 그 굶주린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죠. 그 사람의 굶주림이 나의 굶주림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 바로 뭐죠? 이게 사랑이죠.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지만은 일어나서 떡이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떡이 있는 벗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에 한밤중에 여행 중인 굶주린 벗들이 많아요. 인생은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한밤중에 여행을 하는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행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강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보이스피싱, 2023년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천억이에요. 7천억. 정확하게 7,700억 원. 엄청나죠? 2004년도에는요, 8,545억 원. 2025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4분의 1,
2025년도 1분기는 벌써 3천억을 통과했어요. 이대로 가면요, 올해는요, 1조 2천억이에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1조 2천억 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한밤중에 여행하는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한밤중에 위험천만한 밤길을 홀로 걷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예. 피를 흘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레인이 발견하고 뭐죠? 그것도 지나가 버렸어요. 유대인인데요. 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발견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사랑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소독하는 거잖아요.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줍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이 율법세계 질문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나오는 자비가 바로 뭐죠? 사랑이죠. 사랑.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를 돌봐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10장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우리 11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다 뭐 제사장이 왜 그냥 갔는가 뭐 상상할 수 있죠. 나 이거 하다 보면은 제사 예배 시간 늦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레위인 왜 도와주지 않았는가? 내가 가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죽어가는 사람만 부정하게 돼서 일을 못 하잖아요. 뭐 그런 핑계도, 이거 엄청나게 거룩한 핑계죠.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회적으로 이제 복지제도의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국가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지제도 안에 강도들이 많아요. 아멘. 복지제도 안에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막 한쪽으로 막 새고 있는지 몰라요. 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밤 같은 세상에서요, 정말 여행 중에 굶주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 할 일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고독한 거야. 인생은 원래 힘들어. 그게 고단한 것이 원래 인생이야.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냉정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 더 자기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데,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조용필 노래 한 번씩 들어요. 조용필이 부른 노래, 과거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꿈이라는 노래. 제가 부르진 않겠어요. 잘 부를 수 있지만 안 부르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굉장히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거죠. 꿈 찾아 서울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높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이게요, 눈을 감고 싶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죽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벽에 부딪혔으면, 세상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얼마나 큰 벽에 부딪혔으면, 이렇게, 사실 이거는 꿈인 동시에 뭐죠? 절망의 노래죠. 그죠? 얼마나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그런. 그래도 뭐죠, 여러분? 그래도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세상살이의 냉혹함을 아주 잘 표현한, 너무너무 훌륭한, 조용필 씨가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에 밤중에 여행 중에 굶주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적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요, 34,352명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건설 현장의 외국 근로자가요, 22만 명이 넘어요. 23만 명이 가까워요. 전체 노동자의 14%가 돼요. 엄청난,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죠?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 중에서 조선족이 84%가 해당돼요. 그리고 소년, 가장들, 지체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1년에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120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전쟁.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25% 관세를 붙이니까 일본에 있는 거대한 자동차 회사 니산이 부도위기예요. 작년에 거의 6천 몇백억을 이제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감축을 하는데 2만 명을 해고해야 돼요. 회사가 살려면.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 직격탄을 이제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니산이라는 자동차는 대그룹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회사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말 밤중에 여행하다가 굶주린, 지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주인과 같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내 삶도 버거운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해요? 여러분의 집에 한 사람이 파산해서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파산해서 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밥은 먹여줄게. 같이 살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집주인과 그의 요청을 들어주던 보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빈들판에 굶주린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먹을 주요. 주님, 이 사람들 조금씩만 사도 이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죠? 그 기도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먹이도록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죠? 제자들이 그들을 먹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저희들이 나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앞에 있는 큰 이 바위를요, 이거 좀 옮기라 그랬어요. 네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행해서 이걸 좀 옮겨라. 그러면 내가 이제 너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다. 나도 이제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근데 이걸 치워야 된다.
이 아들이요, 뭐 지렛대를 영원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별 수를 써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들에게. 아니다. 너는 아직까지 한 가지를 안 했다.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지렛대에 힘을 해서 옮기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자정이 넘어서 1시고 2시고 3시고요. 전화벨이 울릴 때가 가끔 있어요. 예, 주로 어떤 사람이 전화하겠어요? 알코올. 네, 술 드신 분들이. 저를 아는 술 드신 분들이 종종 전화를 해요. 어떤 때는 기꺼이 벌떡 일어나서 찾아갑니다. 네. 또 정말 다급한 문제가 어떤 때는요. 119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구급대원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저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네. 응급으로 입원할 때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 그냥 욕이 나올 때가 있어. 욕이 나올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전화를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 아멘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집주인은요, 한밤중이지만은 떡이 있는 벗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농촌 모습은요, 그냥 단칸방 살이에요. 방 한 칸에서요, 오글오글 식구들이 다 모여 살고요. 심지어는 밖에 있는 짐승들까지 같이 살았어요.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떡을 주려면 다 일어나야 돼요. 네. 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문을 두드렸다는, 대문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대문을 두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여보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게 없어. 아까 당신 집에, 그 당시는 시골 같은 그냥 떡집, 동네 떡집에서 떡을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떡을 얼마치 사간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삭하니까 우리 집에 이제 사람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그 떡 한 덩이가 지름 60cm 되는 큰 떡이라 했잖아요. 그죠? 왜 3덩이를 사가느냐 했더니 이렇게 사가더라고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는 그 사람에게 주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보관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 보는 그 식탁 위에 올려놓은대요. 우리 집에 떡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엄청난 배려죠. 엄청난 배려. 양식이 많으니까 마음껏 굶주린 배를 채우고 모자라면 더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떡 3덩이가 그렇게 소용이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셋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향한 아주 그 큰 배려죠. 배려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벗의 이 집을 가난한 집주인은 떡이 있는 벗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고, 그 벗은요, 벗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많았죠. 한밤중이고 아이들이 잡아있고 다 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준 벗, 떡을 내주는 사람도요, 이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한 사람은 간청하고 한 사람은 들어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11장 8절에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드리라. 여러분, 이 간청 속에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죠? 뻔뻔함이죠. 그죠? 다 식구들 깨우면서 뻔뻔하게 미안한 생각도 없이 여보게 미안하이 이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거죠. 뻔뻔함.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강구하는 이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간청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친구를 향한, 굶주린 친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애정. 굶주린 채로 잠을 자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드시지 못하고 굶주린 채 잠을 자보신 적이 있으세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잠 잘 옵니다. 배가 부르면 정말 잠이 잘 와요. 근데 배가 이렇게 비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잘 때 너무 허기지면 뭐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과일은요, 과일 주스 같은 걸 좀 먹으라 그러잖아요. 조금 채워줘야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이 간청 속에 그냥 의무가 아니고요. 굶주린 친구의 고통을 안고 한밤중에 일어나 벗의 대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대문을 두드리는 것도, 요청을 하는 것도 뭐죠? 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죠?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붓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먹이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이거는 사랑이죠. 사랑. 예.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말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예. 니는 이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살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끔찍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 때문에 고통스럽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여러분 미국 보세요. 국가 이기주의. 자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세를 때리니까 다른 나라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귀찮음과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한밤중에 여행 중인 굶주린 벗을 위해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뻔뻔스럽게 강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운동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짜 사랑을 상대방의 고통을 끌어안고요. 상대방의 고통을 끌어안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하나가 부러지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강청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주 성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거기 보여요, 여러분. 뭔가 조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내가 먼저 갖고 싶어요. 남에게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갖고 싶어요, 우리는요. 아멘. 나를 챙겨주면 다 좋아요. 나만 챙겨주면 좋아해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챙김을 받고,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조금 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거는 다 예면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고요. 예?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것보다 인정해주는 걸 더 좋아하고요. 이렇게 이걸 뛰어넘어가는 것은 백지장 한 장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자기 속에 있는 이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너무나 작은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려운 것이 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창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강창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누군가 믿음이 약하고,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당신과 함께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강청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생각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청기도예요. 간청기도. 옛날 성경 개역 버전에서는 강청이에요. 강청. 강청이나 간청이나 똑같은데요, 저는 강청이나 말이 더 좋아요. 하늘께 나가지고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사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그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피차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며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사랑하는 방법,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주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할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 일단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겠네요. 아이고 기뻐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당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대로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한밤중이라도 일어나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우리가 뭡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주 성도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